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알아주는 말을 해도 될까요? 한번 이렇게 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알아주는 말을 해도 될까요? 한번 웃어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뭘 알아주냐? 오늘 영이 충만해 보입니다. 오늘 영이 충만해 보입니다. 예, 예. 여러분 서로 알아주는 말, 예, 관심이죠. 저도 오늘 당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장로님 넥타이를 새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또 센스 있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또 옷이 바뀌고 또 새로운 모습이 보이면 아이고 또 알아주십시오. 아이고 바뀌었구만요. 멋집니다. 예쁩니다. 이 한마디가요 서로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교회를 따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님 말씀 듣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감격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 8장 1절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마쳤다라는 것이죠.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오늘 7월 달에 7월 1일에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날짜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7월 1일에 모일 때까지 6일간의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다 흩어졌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는 시기까지 길게 잡으면 이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일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7월 1일 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마쳐졌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벽돌을 쥐고 있어야 됐고 한 손에는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벽돌을 쌓는 작업과 동시에 또 파수하고 경비하는 일까지 감당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다 끝나면 한 주 정도는 쉴 수 있죠. 휴가다라고 생각하고 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쉬지를 못하고 그 휴식을 다 반납하고 7월 1일에 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마음속에 갈급하고 중요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건물의 성벽도 무너진 것이 새로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의 마음속에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내 심령,
이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만리장성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을 한번 보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만리장성까지 올라가는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이 지금 보면 깨끗해요. 무너진 곳이 없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성문을 열어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부터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다 포기한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의 성벽도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건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을 다시금 세우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 깨끗해지는 방법, 정결하게 되고 다시 그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는 방법이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외에는요, 심령을 다시 재건하고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심령,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쉬는 날을 마다하고 다 모여서 예루살렘 수문 앞에 광장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서니까 두 가지 소리가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 소리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소리냐? 반응 소리입니다. 이 말씀 소리와 반응 소리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리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느헤미야는 8장 말씀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소리와 반응 소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혔는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소리예요. 느헤미야 8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은요 말씀 있는 소리가 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무슨 소리가 또 들리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 두루마리를 펴는 소리, 책을 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소리가 오늘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울려 퍼지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8장 7절에 보면 예스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7절과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소리. 이 말씀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그 소리, 풀어주는 그 소리,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 8장은요, 말씀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튿날에 이 말씀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곳에 또 나와서 우리가 그 말씀 소리 앞에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으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은 어떻습니까? 그 전날 말씀 소리가 들려졌는데 이튿날은 여러분 그것을 더 밝히 알고 싶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더 사로잡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소리의 충만함입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반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하는 소리냐? 이 말씀 소리에 반응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읽었어요. 말씀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옛날은 지금처럼요 마이크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확성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나무 강대상 하나 세워놓고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전부 다 몸을 일제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응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볼까요? 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광장에 모였을 때 다 앉았습니다. 책을 펴는 소리가 딱 들릴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일어났겠습니까? 다 그 일어나는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책을 펴는 소리 앞에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는 소리죠. 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했고, 여러분 그 응답하는 소리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가 더 볼까요? 아까 여러분 말씀을 설명하는 소리, 풀어주는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만 듣고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우는 소리로, 반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신기한 것은요, 느헤미야 8장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응하는 소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소리예요. 순종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날 이때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에 나가서 나무를 꺾고 가지를 꺾고 지붕을 짓고 집을 만드는 그 순종하는 소리들이 느헤미야 8장 하반절에 보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은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말씀 소리. 또 하나는 어떤 소리입니까? 반응 소리예요. 이 두 가지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 두 소리가 가득해야지만이,
이 두 소리가 충만해야지만이 사람이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재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진 심령, 무너진 이 영, 이 황폐한 땅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소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이 다시금 그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지으신 그대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두 가지 소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소리와 반응 소리를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과 교회 안에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 소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소리로 충만하고 그 말씀 소리 앞에 반응하는 소리로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회복시키는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소리와 반응 소리로 충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8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좀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씀 소리 앞에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 말씀 소리 앞에 순종의 소리로 반응하는 것을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소리와 이 반응 소리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얻은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단련을 해서 얻은 힘이 아니고 무슨 힘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마치 광야에서 하늘 만나를 부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육체를 강건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말씀 소리와 반응 소리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 소리와 반응 소리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지금 초막절을 지킨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하죠.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3차 포로 기한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였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도요, 초막절에 간단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킨 거하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에서 초막절을 지킨 건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이 절기를 지키는데 왜 이 시대에는요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지금 느헤미야 8장 말씀해 보니까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소리로 충만해져 있어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응하는 소리로 충만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다라고 하는 건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뭐냐면 조건적인 것이에요. 좋은 점수를 맞으면 행복해요. 점수를 좋게 맞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하죠.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바울이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삶에 그런 일들이 조건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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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우리가 말씀 소리로 충만하고 반응 소리로 충만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선물과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말씀 소리와 반응 소리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흥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부흥인지 아십니까? 목자가 아무리 못 먹고 힘들어도요,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열매가 많고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부흥돼 봐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히 힘이 생기죠. 그 힘은요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죠. 여러분 아무리 못 먹고 힘들어도 육체가 지쳐도 부흥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제가 웃고 다닐까요? 인상 찌그리고 다닐까요? 당연히 기뻐하면서 웃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부흥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무언가가 갖춰져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에는요 힘을 경험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말씀에는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재건이 되어지고 그들의 심령 안에 지금 부흥이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내 심령이 재건되어지면요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뭔가 삶 속에 이루지를 못해도 우리는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고 크게 기뻐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구역도 세우고 전도회도 세우고 주일학교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외적인 성벽은 하나하나씩 재건이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시 재건되어지고 영이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다시금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했잖아요. 성벽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구성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구성원들이 구역원들이 전도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이제 사로잡혀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반응하는 소리에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해왔던 일이지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소리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 소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받다 보면 스스로 성경 통독 대학이다라고 속지에 끼워져 있는 거 아시죠? 참 저 감사해요. 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몇 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50분 정도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니까 재미있으시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제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감히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엄두도 안 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제 남편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 답은 이 스스로 성경 통독대학에 있었습니다. 문제를 6문제 다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 우리 남편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끙끙 앓고 있어? 여보,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남편이 참 인자해요. 아이고, 이것도 몰라.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그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한 장을 다 읽어야 돼요. 남편께서 성경을 다 읽습니다. 답은 이거잖아. 적어. 근데 우리 또 집사님 또 하다가 여보,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몰라. 이리 와봐. 갖고 와봐. 또 성경 읽으면서 여러 문제 한 문제 풀고.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은요, 6문제 중에서 3문제는 남편이 다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3문제 풀고. 근데 저는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에 가까이 하게 하려고, 그 가정 가운데 이 성경이 펴지는 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말씀 있는 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목사의 눈에 봤을 때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말씀을 펴는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 우리 이 소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소리가 많아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소리가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반응 소리가 많아지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의 소리,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졌는데 내가 너무 기쁘더라. 이 모든 것들이 반응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반응한 소리가 많아지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우리 또 교회 가운데 힘을 주시고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중에, 반응하는 소리 중에서 제일 기뻐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는 소리, 초막을 짓기 위해서 지붕을 쌓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소리, 내 생각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소리, 내 손과 발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움직이는 그 소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소리와 반응하는 소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성벽 재건하고 나서 쉬고 싶죠. 다 지쳤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황폐하잖아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쁘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힘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고 내 인생에 가장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질이 충만했을 때,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그 모든 것 다 잠시뿐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잘 되고 진짜 우리가 힘있고 진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때는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때예요. 내 영혼이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려올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가 저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내가 살아봐야겠다, 이런 자연스러운 결단이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면, 말씀이 들려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삶 속에 순종하는 소리가 없다라면 그 심령이 무너진 것이죠. 그 삶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 영혼이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심령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그 깨달아지는 기쁨, 내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그 깨달아진 기쁨이, 반응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나뭇가지 꺾고 지붕 세우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반응하는 소리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벽이 재건된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말씀 소리와 이 반응 소리가 잘 재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성벽을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나가고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람이 재건되어지는 것,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사람의 마음이 말씀 앞에 다시금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 소리가 하나님 24시간 내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 소리가 24시간 내내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